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우리가 싸워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단련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순종,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납교회를 섬기는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이분이 군목 시절에 서부전선에, 저는 동부전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부전선은 잘 몰라요. 서부전선에 가장 높은 산이 가막산이라고 있답니다. 가막산. 온갖 잡신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사단에서 진지보수공사를 하려고 산을 드나드는 무속인들의 출입을 금하자 군부대로 이 무속인들이 항의가 이어졌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옹달샘이 있는데 이제 그 옹달샘을 시멘트로 막아야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무속인이 찾아와서 소대장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 옹달샘은 이 산에 있는 신령의 숨구멍이다. 산신령님의 숨구멍이다. 그것을 틀어 막으면 앞으로 이 군부대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소대장과 부대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밤에 근무를 서다가 병사들이 귀신을 보았다라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사단장님은 군목인 목사님에게 그 부대의 공사 현장에 있는 가장 큰 성황당과 나무를 베어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도 못 오고 중대장도 못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군목 아시죠? 여기 계급장에다 십자가들 군목들을 성황당에 큰 나무도 베어버리고 그 성황대에 있는 지저분한 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군목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뒤에 나무를 베려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군목은 아시는 것처럼 현장 가서 나무 베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무 베고 이런 것은 공병이나 포병이나 보병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서 두려워서. 근데 그래도 군목이 가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누구 하나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혼자 나무를 베고 잘린 가지와 성황당에 천조각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2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은 아무 해코지 당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앙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세상 잡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혹시 내가 섬기던 신이, 조상신이 내가 교회 가면 진노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일부 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년 전에 그런 리얼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에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죠. 새벽 2시에 갔는데 가족들이 모여 앉았는데 임종예배가 끝났으면 30분 전에 30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축 사망을 해주셔야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임종, 빨리 가라고 드리는 예배니까. 근데 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덜덜 떨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손주들이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세요.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잘 살을 때 편히 가라고 하셔도 안 가시는 거야.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막내 동생 여자분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쩌면 새벽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막 인상을 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던 말던 이제 장례 치르고 사무제 때에 그 집에 가서 예배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있어요.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여동생인데 한 1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겨져 있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유도가 나오니까 이제 장례 치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목사님을 저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저렇게 난립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의정부 옆에 가면 소주 마을이 있고 그 옆에 가면 양주시라고 있대요. 막걸리는 안 먹는데요. 양주시에 있는데 그 양주에서 어쩌면 자기가 오래전에 신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신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자기가 가장 용한 신이라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다 꼬꾸라지는데 자기가 그래서 가만히 첫날 와도 보니까 키도 조그마한 거 눈도 작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시부렁거리는데 이것 좀 한번 어떻게 버리장머리 고쳐주려고 작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제 끝나고도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기가 발동되네요. 그러다 막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얘기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수요일날 왔어요. 어렵게 교회 앞에까지는 왔는데 교회에서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우리 수요일날 남자 집사님들이 두세 명이 가서 막 억지로 팔짱 끼고 뻥 매가지고 앞에서 두 번째 줄 저쪽 비전홀에 지금 앉혀놨어요. 그날 예배 못 드렸어요. 얼마나 난리를 치고 치는지 막 귀신이 올라와가지고는 막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어쨌든 그러다가 수예배를 마쳤어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동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 신당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빠인 자기도 가서 그 집을 못 들어가겠고 자기도 무서워서 그 집을 못 들어가겠다고 나더러 가야 한다네요. 그래서 여기서 양주까지 막걸리를 지나서 소주를 지나서 맥주를 지나서 양주시에 갔더니 아파트에 올라갔는데도 문은 열어주는데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시자고. 오빠도 못 들어가겠다. 오빠의 부인 집사님도 못 들어가겠다. 자기 집인데도 자기도 못 들어가겠대.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면 좌측에 방이 있는데 거기 신주단지가 모여져 있으니까 그거 목사님이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야, 난 그래도 집사님은 그래도 가져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하여튼 있어요. 신주단지가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 싹 들고 나왔더니 이분이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자기 좀 살려달라고. 왜요? 지금까지 이 신의 지시를 받고 신을 빌어서 자기가 영업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신이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오빠 집에 다시 차 타고 다시 익산까지 같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근거 남기려고 오늘 같은 날 사진 보여주면 좋은데 있어요. 다음에 교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신주단지 다 그걸 갖다가 저 무화과나무 밑에다가 놓고는 불태워가지고 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시죠? 마귀는요, 우리들 이 시대의 마음속에 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주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마 정도 차이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두려움과 헛된 의존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두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몇 달 동안 강의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사도행전 28장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마무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가장 요충지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 사역 중에서 3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이상을 밤낮 눈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시는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까 그곳의 중요한 교회에 후임을 세우려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조상, 그저 신앙의 믿음도 좋고 인성과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디모데라고 하는 나이는 젊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아무리 봐도 훈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어떤 바울이 후임자로 세울 만한 그런 목회자는 디모데가 적격이다 해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세우고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이유였었는지 목회자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디모데는 개인적으로는 제자지만 영적으로는 아들로 삼은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68년경에 순교를 당하는데 66년, 7년경에 마지막 바울이 유언처럼 쓴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휘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목휘자가 목회할 때의 덕목에 대해서 유익하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울 목사님이 그 위대한 목사님이 후임자로 디모데 목사를 파송을 하니까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분은 사명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저분이 추천한 목사님이라면 나이가 좀 어리지만 바울 목사님에 비할 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합이 돼서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볼 때에 미숙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가 됐던 설교가 조금씩 목사님의 장점보다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딴 걸 설교라고 지금 하십니까? 목사님, 목회를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겠습니까? 교회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태클들이 디모데 목사님을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기쁨으로 했던 디모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 나는 우리 스승 목사님처럼 능력이 많지도 않아. 나는 우리 스승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회자도 될 수 없어. 자격지심이 들고 열등감이 들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목회의 딜레마에 빠져갑니다. 두려워서 강단에 서는 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누가 또 나한테 뭐가 틀렸느니, 뭐가 은혜가 되지 않느니 이렇게 따지겠지.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속에 차고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지금 디모데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지금 목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목회에 나름대로 지금 지도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적용하기는 뭐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정말 교회 올 때마다 가슴 설레게 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뛰었었고요. 네온 사운에 불만 들어와도 시골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만 들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오늘 성가대의 가사처럼, 찬양처럼,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도라지 밭에서 밭을 매다가도, 논에서 농약을 주다가도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만 들려도 막 교회를 향해서 뛰는 그런 불타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고 이제 싸늘하게 굳어버린 소금처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주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어떤 것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걸 들어도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혹시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 연말에 생각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처방전은 그러죠.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디모데는 아까 얘기했죠. 목회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아들 디모데 후임 네 목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 가졌다 안 가졌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사와 목회의 열정과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마음에 은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은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이 말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없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걸 다시 찾자라는 거죠. 첫사랑이죠, 첫사랑. 나는 이번 성탄절을 계기하면서 지금 대림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냉랭했던 신앙이, 싸늘해졌던 시체 같은 신앙들이 좀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보다 10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10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일빛교회 하면, 그래, 뜨거운 교회. 일빛교회 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은혜 생활했다라는 게 우리 일빛교회 익산시에, 전라북도에 소문 퍼졌던 그런 트렌드 마크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보다는 제가 지금 설교를 더 조리 있게, 그대로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은 해요. 정말 아무리 뒤돌아봐도 그때 생각하면 우리 카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야, 참 말도 거칠었고요. 참 표현도 참 거시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뜨거운 사랑 속에 교회가 아닌 말로 주님의 역사는 훈짐이 있었거든요. 훈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엘리트적인 것 같고, 뭔가 좀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성도님들이 좀 조직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로 내 자신을 봐도,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을 봐도 진단하는 거예요. 그 열정과 뜨거움이 많이 가마솥이 식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6절 보셔봐요. 나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듯 하게 하여?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분리듯 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작하는 모닥불을 후 불어가지고 다시 모닥불을 한번 살려주자라는 거죠. 여러분, 불 꺼진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불 꺼진 용광 위에 어떤 수요를 갖다 놓은들 거기서 제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불 꺼진 솥단지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불 꺼진 보일러에서 어떤 물을 데울 수 있겠어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할 때에? 안수할 때에.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분리듯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성령의 불길 같은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캐롤송 몇 곡 틀어주고, 뭐 성탄절 때 우리 한 번 와도 발표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처럼 바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목회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유언처럼 보낼까요? 일단 진단을 먼저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와 현상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결과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해결만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우리도 명의도 아시는 것처럼 명의는 이금선 집사님 딸이 아니라 은은 여러분 처방전을 잘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단을 잘하는 게 명의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가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를 원초적인 원인을 알게 해주는데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1번 그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뭐하였나이다? 두려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빨가벗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면 빨가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워야 맞잖아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빨가벗고 있으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야지. 빨가벗은 모습이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네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벌거벗음으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부터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원리에도 찾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요, 영적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라니까요. 왜요? 그들이, 그 영들이 우리 마음에 뭘 갖다 준다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막 마음의 분노가 그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지 그저 두려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한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공하는 원초적인 본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요즘 한반도를 아주 뒤흔드는 다니엘기도 이때 나왔던, 그죠? 복화술사인가? 하나님의 손 아주 저한테도 있는데 필요한 문제 보내드릴게요. 우리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인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전하잖아요. 근데 손 빼버리니까 팩 쓰러져서 인형은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함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빠져버리고 마귀의 손이,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가정을 지배해버리면요, 마귀에게 두려움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자라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차라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놓고 어떤 것이 가치가 더 많아 그러면 빨리 알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에서도 신경안전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 무려 3조억 이상이 낭비된답니다. 왜 그래요? 왜 잠을 못 자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뭐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뭔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기약에 수면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게 아직까지 잠 안 와갖고 수면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수면제 먹는 분들은 막 귀신이 잡고 있다고 뭐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라는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잠 안 와서 불면증들은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안수 3번만 받으면 잠 못 자는 건 기적이라고.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 불안함이 떠나면, 그 두려움이 떠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십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들 디모데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 때문에 너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다가 가난하고 예수 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가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삼각교회 교회는 선교하다가 우리 망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선교하다 우리 교회 한번 망해보자고. 설령 망했더라도요, 그런 교회 부끄러운 교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리어 궁궐같이 몇십억짜리 건물 짓고 몇천 명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눈물 닦아주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고, 병든 자는 다 고쳐줄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당하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난을, 학대를, 고통을 서로 분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운 뜻인데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 말은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제일 쉬운 게, 제가 너무 요즘 감동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주부에다가도 제가 글을 올려놨지만은 혹시 종이주부 없는 분들은 어플에 들어가셔서, 웹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일비교회 주부를 치시면 제가 거기에다 퀴즈도 다 올려놓고 동영상도 올려놓고 다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누구한테 인물 못생겼다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진짜 이봉주 선수는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내가 하여튼 좀 이렇게 그래도 저 사람 보면 내가 감사함이 이렇게 절로 생길 정도는 되더라고요. 가수 중에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 알지는 못하는데 딱 노랫말 한 가사가 제목이 가슴에 항상 남아 있어서 항상 내가 이렇게 홍보위원을 얘기하는데요. 이남이라고 있는데 울고 싶어라. 진짜 저 그 가수 한 TV를 2번 봤는데 참 볼 때마다 야,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노래도 울고 싶다가 울고 싶어요 하다가 울다가 갔어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도 그렇게 뭐 이렇게 보기에 썩 하여튼 보면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근데 직접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려고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제가 좀 전에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왔어요. 강단에 쓰기 직전에. 세계에 유례 없는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프랑스가 지난달까지 15무패로,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15무패로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가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어제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16무패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건요, 새벽에는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트남에서 이 박항서는요, 영웅 중 히트급보다 더 영웅이 됐거든요. 인터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트남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주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좋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베트콩 전쟁 때, 월남전 때 가서 한국 군인들이 한 만행과 학살이요, 그들에게는 아주 자자순순 잊지 말으라고 기념마을을 세워가지고 그걸 새겨놓을 정도로, 돌비를 새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감독이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시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베트남 축구는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게임한다고 그러면 아내들은 100전 100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하기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야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니네들이 실력은 한국 선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한국 선수, 일본 선수하고 이길 수 있어. 니네들의 능력을 믿으라고 격려를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나눠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예화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알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감독이라고 종도 안 주고 말도 안 붙여주고 사람들이 몇 달이나 있다가 보따리 잡고 갈 것인가 그런 시선을 했었는데 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는 초라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초라한 지도자.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국민들의 응원의 덕이고 선수들이 열심히 떠준 덕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똘똘 뭉쳐갖고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나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얘기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하고 베트남하고 축구하면 나는 베트남을 응원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막 우리 손흥민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스타 플레이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축구를 하고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왜요?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라는 거죠. 그것을 구심점을 박항서 감독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두려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놓으니까 시너지가 발생돼 가지고 세계 유례 없는 기록을 지금 그 축구의 변방 나라에서 세우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스포츠 한 사람이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이게 우호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가 쓰임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마다 어찌 그렇게 참 이쁜 말만 골라서 오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학대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담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서로 갈라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갈라졌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뭉쳐질 때에 시너지가로 두려움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은 아주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제가 길으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너무 좋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귀신보다 억만 배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잡신들 같은 거 뭘 두려울 필요 뭐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이어도 죄송해요. 따끈따끈한 얘기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나이미 집사님이 공황장애증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요. 자기 좋은 차 놔두고도 자기 차를 못 타고 남의 차 얻어 타는 게 아니라 기사 두고 다녀요. 근데 지난주에 제주도 가족끼리 갔다 왔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차도 못 타는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는가 걱정돼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갔다 오더니 그래 잘 갔다 왔대요. 하는 간증.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목사님 단일 기도할 때 첫날인가 둘째 날인데 하나님 나의 공황장애증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황장애증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누군가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도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내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심령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질병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마세요. 나 요즘 새벽에 28장 사도행전 보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 능력 많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대야. 다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거든요. 100%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착각이었더라고. 그 능력 많은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대래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래요. 물론 제가 살고 싶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예수 믿고 설교할 때마다 다 은혜 받고 다 치유받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좋겠지만,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목표를 그딴 식으로 하냐 하더라도, 그래, 내가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 주의 음성 들어야 살지, 그러려고 주님 앞에 부단히 귀 기울이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용하세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소리만 못 들어요. 내 깐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깐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내가 하는 일에 내 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바울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한두 시간 설교한 게 아니라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은 법으로 돌아가요. 법에 저촉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우리 믿음 생활은 법이 있어요. 당연히 헌법도 있고 노예법도 있고 총회법도 있어요. 정치법도 있어요. 법보다 더 우선되는군요. 우리는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다시 이렇게, 은혜는요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죠? 품에다 넣고 가시가 녹아내릴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럴 때에 두려움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불안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디모데가 은사가 충만했는지 알 수 있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어를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죠? 장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목회의 은사를 막 주셨어요. 은사 받은 걸 뭐예요? 조심없이 가감하게 막 선포하라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줬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 했는데 이제 후장, 그죠? 후속 1장이 왔는데 목회에 얼마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회의 난관을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항상 얘기죠. 실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돈 없으면 괄시당합니다. 네? 여러분, 있어야 큰 소리도 칩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거하고 없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해보니까 다르더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할 때하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하고는 내가 다르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할 때는요, 지소는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비참하더라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먹을 것이 싸놓고 금식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뭔가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오직 다른 것 없다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자, 세상은요 겉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대 야당, 그죠? 대기업, 겉을 부풀리고 키우는, 실력을 키우는 게 세상의 마귀의 모든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근데 교회까지도 겉모양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까지 와서도 근력 잘려가는 것처럼, 알통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공을 자랑해야 돼, 내공. 내적 성숙, 내적 신앙심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강하고. 아까 그죠? 속을 능력으로 강하는 것처럼 은혜 속에서 세상으로 강하지 말고, 예? 세상에 예?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그런 거 갖고 교회 와서 힘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지 말고 우리 어디에서? 은혜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모든 영광을 국민들의 지지로 돌리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도 그러고 자기는 초라한 지도자라고 자기는 비즈니스석을 타라고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상 입은 선수는 비즈니스석으로 자기 자리 타라고 자기는 선수들하고 이코노미석 일반석 타고 그러고 가면서도 미안하다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배려했어야 하는데 늦게 다 생각났다고 1시간이나 지나서 그게 뭐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니까 온 국민들이 그런 리더십을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단지 좋은 성적만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성도들이 감동을 먹거든요. 성도들이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이 막 SNS로 그죠? 퍼져서 그렇게 지금 불같은 사랑을 받는 영웅이 되어가더라 그 말이죠.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으로 강해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강해지지 마시고 은혜 속에서 강한 은혜가 뭐예요? 쥐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쥐와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자녀들 관계 속에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랑이 금이 가고 사랑이 멀어지면 그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아까 있죠? 뱀이, 마귀가, 귀신의 영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을 갈라놓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영적 생활로 상당히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 살지 말으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 하여튼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신문에 나오네요. 이 세 가지니. 자, 좀 읽어드릴게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그래요. 세상에서 강해지면 지금은 있어 보여요. 세상에서 강해지면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갑질했다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지금은 여러분 그것도 법으로도 지금 세상 기준으로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세상적으로 우리가 강한 체하고 뭐 자랑하고. 일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아이들 등교할 때 가서 보면요, 뭐 시커먼 김밥이 딱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 그잖아요. 김밥 추리, 패딩, 머리부터 발까지 다 시커매. 시커먼스들이 그죠? 일렬로 김밥이 줄 서가지고 다 들어가. 그런데 그 상표에 이만한 손바닥 반쪽만한 상표가 나이 먹으면 키 커, 나이키 붙인 애들하고, 예를 들면 그죠? 시장통에서 산 거하고 그 표대기 하나 붙인 거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 옷을 뺏고 그런 난리를 치더라 그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건 그 천조가리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어떤 건 10만 원대부터 어떤 건 100만 원대까지 그렇게 또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이런 안목의 정욕 가지고 이생의 자랑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을 뭐예요?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직원, 여직원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래전 일이네요. 120만 원 월급을 받았대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백 하나 사갖고 와서 자랑하더래요. 이 백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거 너 어떻게 알아? 네가 말해라 그랬더니요.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래요. 미친. 120만 원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백미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살 거예요? 왜 그래요? 이생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생에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붕이 가서 집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사랑하는데 중아, 집필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무슨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게 가장 하순이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걸 똑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냐. 치유사들 우리 일빛교회는 세상에서 무슨 그죠? 그런 걸 물론 자랑 간증은 해야 돼. 간증은 말이 어렵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걸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마음 알았어. 나 오늘 말씀 듣고 내 두려움이 떠나갔어. 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겸손하게 해야 할 일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복합니다. 좀 그 정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좀 어깨에 힘주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 힘도 안 줘. 초라한 지도자라고도 다. 세 번째는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는 근신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더 필요합니다. 무딘 칼은 칼집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분리들 일어나더라도요, 절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을 절제로 놨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평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그죠? 원인 중에 하나를 절제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우리의 인간을 좀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는 사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싶을 때에 절제하고 싶을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나 오늘부터 저녁 예배 좀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자꾸 절제하라 음성 들려서 오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호랭이 물어가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절제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는 풍성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땅 백성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에요. 뭐예요? 가나안 땅의 부족이 뭐예요? 우리가 축도 끝나고 나가면 만나야 할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그래요.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래요. 이거 믿어지는 것만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시죠? 제가 막 진도가 빨리 안 나갈 때는 내가 거기에 지금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지금 걸려있어요. 2019년도를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디모데보다 내가 더 심각한 암초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 해결되지 않으면 암초에 내 구원선이 여러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원선이 파손될까 봐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만 죄송하지만 나는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주님이 나한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내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지금 힘들어하지만 나의 보호자는 너의 하나님이야. 세상은 너의 밥이야. 내가 승리하는 한 너도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 믿고 담대하게 해. 그래 소리 지르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내 질러. 까짓것 뭘 눈치 보고 사냐. 내 눈치만 보면 되지. 그러면서도 눈치가 보여지는 건 뭘까요?